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멘. 지난 금요일 날 대전에 교보문고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 쪽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길래 마침 금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이곳을 좀 들렸어요. 어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페 분위기입니다. 서점 같지가 않아요. 아주 잘 해놨습니다. 벌써부터 제 안에 걱정이 되는 건 주변에 서점들이 다 문을 닫겠다. 그 사장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잘 해놨어요. 네. 이렇게 카페 분위기가 나게. 그리고 이제 한 가운데는 커피숍 차를 마시고 거기 테이블에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게 자리를 또 다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면 쉴 수 있는 공간, 책을 읽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 이제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서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책을 쭉 다 돌아봤어요. 어떤 책들이 이제 되어 있나. 마침 제가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 타임 문고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공유하는 이 공유 경제가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여기에 관련된 책이 하나도 없을까? 인터넷에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해서 그냥 애들 수험서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도 큰 서점이라고 하는데 책이 너무 없다. 실망하고 왔는데 마침 딱 현수막이 보여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침 모임이 아침에 있어서 모임 마치고 이제 갔더니 그래 책이 너무 아주 신간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래서 참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함께 가보셔도 거기에 여러 가지 책뿐만 아니라 펜션도 펜시 제품도 있고 또 아이들 키즈샵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가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책을 좀 쭉 둘러보니까 그 책의 코너들이 이렇게 코너별로 책을 이제 전시도 해놓고 했는데 한쪽 코너에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지금 불어서 지금은 조금 약간 시들해지긴 했지만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코너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문학이 열풍이 불고 인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인문학과는 좀 관계가 좀 먼 것 같아요. 문과 계열에 나온 아이들은 취업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대학들도 문과의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공계통을 나와야 취업이 된다 할 정도로 문과계통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기술 중심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문학, 우리가 인문학 그러는데 도대체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왜 인문학 그러잖아요. 그냥 인문학 열풍 분다. 그러니까 그냥 인문학 그러는데 인문학이 뭡니까?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문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겁니다. 사람. 그러니까 그 탐구의 대상이 사람 중심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학도 인문학에 속하겠죠. 우리가 뭐 국어 점수가 잘 나오면 문과 가고 수학 점수가 좀 잘 나오면 이과 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이냐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인간의 좀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 가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면 문과 가고 뭐 인문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부분이죠. 이공계 쪽은 뭐 수학, 물리, 과학 뭐 이런 쪽인데 이건 물질이에요. 물질. 사람이 아닌 이 물질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중세시대 때는 신학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로 우리는 이제 인문학,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죠. 신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기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세상은 인간 중심에서 이 물질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 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무 천박해지고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열풍들이 좀 잠깐 우리가 불긴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이 역사를 다시 거슬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흘러간 것은 계속 물질기를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너무 자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인문학에 관한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내면적으로 성숙되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주가 나옵니다. 참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우리가 속한 은하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또 많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은하 속에도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주 안에 또 은하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우주는 너무나도 광활하고 넓습니다. 넓어요. 그러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별들, 눈에 보이는 이 별들이 우주 전체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으세요? 우주 전체에서 이 눈에 보이는 소위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주 전체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것은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들 다 합해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4%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럼 나머지 73%가 암흑 에너지예요. 이건 물질이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다 그래요. 그리고 23%가 암흑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합하면 96%예요. 96%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4%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4%도 우리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주 전체 가운데 우리가 아는 건 극히 바닷가에 뭐 몰이할 만큼도 안 될 거예요. 고작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모른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4%에서도 그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 그나마 그것도 우주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게 뭘 얼마나 돼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뭘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는 뇌를 가지고 지금 뇌과학이 지금 한참 이제 뇌를 연구하죠. 인지과학이라고 해서 뇌과학 쪽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도 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뇌과학.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고작해야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약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의식의 영역은 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96%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뭘 결정해 내리는 것 같지만 고작 그 영역은 4%입니다. 나머지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성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복 주는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뭐 결정하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잖아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당장 벌써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제 2학년만 가도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마 지금부터 좌절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안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참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고 성경은 그것을 복이다 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또 모든 천하 만민을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분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받는 거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는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내가 복 받는 거에 만족하고 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르실 때도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그래서 이 복의 통로, 어떻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 10분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둔산에 있는 그 행복한 교회 김군선 목사님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제가 서점을 갔다 온 건데요.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오셨습니다. 중국의 신학교예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서 저도 강의하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는 그 공안이 이제 이곳이 발각이 되면서 그래서 많이 흩어졌어요. 학생들도 참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리엠 목사님도 계속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저하고 그 박경화 목사하고 둘이 들어갈 때 거기 찬양집을 만들어 갔다가 그게 공항에서 걸렸어요. 들어보니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에요.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닌데 그 친구 목사가 가서 찬양 인도하고 같이 하겠다고 중국어 이 복음성가를 만들어 갔는데 그게 공항에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경고만 주고 저희를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벌써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팀이 들어갔을 때 이제 결정적으로 들이닥치면서 이제 그 현장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조사를 받았어요. 올해는 계속 조사받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제가 5월달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CCTV를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그 리엠 목사님이 계속 그 휴대폰 앱으로 그 이제 누가 들어오나 이거 감시하면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10월경인가 그때 이제 이 목사님하고 두 분이 들어갔다 오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거기 학생 중에 임신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이라고 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막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다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는 못 받았고 그냥 거기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배운 거 가지고 가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해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가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전하고 오면 막 다 그거 막 빨아들이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 임신을 못 해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이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었다 그래요. 이번에 갔는데 그 자매가 와서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갔다 오시 그러고 나서 기도해 주시고 간 다음에 그리고 임신을 해서 지금 임신 5개월째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문이 열려서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5개월째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임신시켜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다만 그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가면 그런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곳에 가서 통로가 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로 그러면 벌써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뭔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통로는. 이건 물줄기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줄기에 흘러가요. 뭐 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자동차가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혈관 속에 피가 흘러갈 수도 있고 통로가 있어요.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잘 흘러가려면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막히면 안 됩니다. 잘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가 막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통로 삼으시려면 막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세요. 깨뜨리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그 복의 통로 만드시려고 그 걸림돌 되는 거 다 걷어내시는 작업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야 나 경영하는 줄 알았다. 그러시고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온전한 통로로 만드는 과정 일을 하고 계셨어요. 75세에 부르셔서 175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 통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걸림돌 되는 거 걷어내시는 작업이었어요. 지난 주 중에 비 많이 왔어요. 대전도 홍수 경보까지 발령되고 만년교 아주 위태로웠죠. 친구 목사가 거기 둔산 쪽에 그 만년교 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했다고 그래요. 찰랑찰랑 막 넘치 직전까지 가가지고 아주 넘쳤으면 그 주택가를 다 돕고 이제 했을 텐데요. 아주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여기 들어오시다 보면 이쪽에 원래 이제 테라스로 돼 있던 건데 우리가 막았잖아요. 이제 막아서 지금 우리가 복도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 비가 자꾸 이렇게 샜어요. 또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셀까? 뭐가 문제일까? 어제 햇빛이 쨍쨍 쬐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흘러서 이렇게 해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위, 이 부위가 막힌 거예요. 나뭇잎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물이 고여 있었어요. 위에 고여 있는 게 이제 그 벽하고 그 이제 위에를 막은 데하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배에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게 또망또망 떨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만 잘 빠졌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많이 새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싹 걷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벽 사이를 좀 실리콘으로 좀 발라놓고 좀 이렇게 하고 내려오긴 했는데 막히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활하게 통로는 흘러가야 됩니다. 문제는 막히니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녀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100세에 기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더군다나 이 족장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자손을 낳아서 자손이 번창해야 그 부족이 더 강력해질 텐데 자녀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0세에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아들 이삭 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너 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시험해 본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해요. 하나님이 아니 이런 거 갖고 시험을 해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흘러가려면 막고 있는 걸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낳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나요? 그 아내도 경혈이 끊어졌고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낳았다니까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좋아도 이삭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이삭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아들도 바쳐라. 그것까지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바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가서 저렇게 아이를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세요. 그 가장 귀한 자기의 것까지도 가장 그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순종은 다 하는데 이 이삭만큼은 순종 못한다. 이거면 이게 걸림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요구하시면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을 때 하셨던 이 약속을 비로소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겠다 그러시죠. 복의 통로가 온전히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길 원하시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복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가 되시려면 걸림돌이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과정들 통해 그 걸림돌을 하나씩 깨뜨리세요.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보니까 많이 깨어지고 많이 그것이 걸림돌이 제거되는 만큼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상에 복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복의 통로는 많지 않을까? 그 이유는 제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중에 그 성서신학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회지를 만듭니다. 회지를 만드는데 저보고 이제 글을 좀 써달라고 지난번 연락이 와서 알겠다고 내가 글 하나 쓰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 문자를 넣은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문자가 그걸로 끝이에요. 빨리 보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갖고 이제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내가 빨리 보내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무슨 글을 써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이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과정이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이 부분을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쓸까?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처음부터 해왔으니까 알겠는데 그걸 진부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글을 쓴 것을 제가 주보에 실은 거예요. 영과 그 무한대 수학 표시. 수학으로 이걸 제가 표현을 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몇 해 전에 방영했던 겁니다. 문명과 수학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저는 주로 봅니다. 문명과 수학. 문명과 수학인데 총 5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3부가 신의 숫자예요. 신의 숫자. 신의 숫자. 그러니까 좀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신의 숫자가 도대체 뭘까? 뭐를 신의 숫자라고 지금 얘기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수잖아요. 수. 예전에는 이렇게 고대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는 쐐기 문자로 해서 이렇게 좀 작대기로 이렇게 하나씩 더 붙여가는 방식으로 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가 점점 커지면 한없이 이걸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표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쐐기 문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파벳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의 이제 숫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건데 사실 10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자예요. 로마자 이렇게 지금 여기 뭐 큰 이런 건물 위에 이렇게 로마자가 써 있는데 이게 수예요. 수. 지금 수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지금 몇이냐면 1828이에요. 1828. 1828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이게. 이러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 그런데 인도의 브라만 굽타라는 사람이
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 시작해. 도입을 하는 거예요. 0. 숫자의 개념에 0을 도입을 합니다. 0이라고 하는 건요, 5 빼기 0은 뭐예요? 모르세요? 5 빼기 0은 뭐예요? 5잖아요. 5. 근데 뭐하러 0을 빼요, 이거? 5 더하기 0은 뭐예요? 5 더하기 0. 5, 그대로 5잖아요. 0은 있으나 마나예요. 0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뭘 숫자에다가 넣고 빼고,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예 없다고 하는 건데, 뭘 없는 걸 있어야 뭘 수로 표시하지. 없는 걸 무슨 수로 표시합니까? 그러니까 0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숫자에 0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0이라고 0, 1, 2, 3, 4 쓰지만 옛날에는 0 자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의 브라만 굽타라는 이분이 0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0 없다고 하는 것을 숫자의 개념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겁니다. 이건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0이라고 하는 것이 수 개념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거고, 그 이후에 이 0을 숫자로 받아들인 건 유럽에서 800년이 지난 후에, 인도의 브라만 굽타 이후에 800년이 지난 후에 0이라는 숫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0이었어요. 그런데 0이 없다고 하는 이 0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우리는 무한대로 수를 표시할 수 있게 됐어요. 0만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0만. 뒤에다 0만 갖다 붙이면 수를 무한대로 갖다가 쓸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수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0은 없는 건데요, 없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인간은 무한대를 향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아, 없음이라고 하는 개념, 0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걸까? 이게 전자 신의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대 이 이집트 사람들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이집트인 뿐만 아니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멸하고 싶어서 저렇게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저렇게 미라를 만들어요.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걸 기대하고 미라를 만듭니다. 영원히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히 불멸하고 싶은 마음. 그럼 보세요.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자꾸 사람들이 불로초를 갖다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래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사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아닌가요? 죽어야 그 다음에 영원히 있죠. 죽지 않고서 우리가 뭐 아무리 약을 먹고 좋은 거 해서 100세 살고 120세 살고 200세 살고 조금 연장할 수 있지만 영원에 비하면 그건 눈꼽만큼도 안 돼요. 죽으면 영원을 향해 나가요. 우리는 죽음이 우선인 거예요. 영과 무한대가 있어요. 사람, 우리가 막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무한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돈을 얻으면, 돈이 많아지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 무한대에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한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0을 향해 가면 돼요. 0을. 그러면 0이 되면, 아까 무한대를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0이 되면 무한대를 가요. 죽음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0이에요. 0. 근데 0과 무한대는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0과 무한대가 정반대 같잖아요. 이게 결국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무한대를 향해 갑니다. 이거는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고, 이건 수학으로 말하면 빼기예요. 빼기. 자꾸 더해서는 우리가 무한대를 못 가요. 빼야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빼야 돼. 빼기. 그래서 빼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해갖고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못 나가요. 내가 뭘 좀 더 하면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여러분, 더하기 하지 마시고 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은 빼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자꾸 하나씩 빼게 하셨어. 그러더니 최고 결정적으로 이삭마저도 너 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빼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 경외할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너 이삭 제물을 바치라고 했던 땅이 어디냐? 모리아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검색해 보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가 아닌데 이게 잘못 나왔네요. 역대하 같은데 잘못 나왔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어디다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다 세웠어요? 예루살렘 어디?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그런데 지성소에 법궤가 올려져 있는데 이 법궤가 올려져 있는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바위 위에 올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바로 이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십계명 두들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이 바위 위에 올려져 있었다 이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현장을 통해 내가 나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고 내가 너를 통해 축복이 다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곳이 모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입니다. 제2성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가면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바위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놨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도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이것이 붕괴되고 나서 이곳에 지금의 황금사원, 바위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원래 황금사원, 돔이 황금이어서 황금사원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이 사원의 이름은 바위사원이에요. 바위사원. 이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입니다. 지금도 이게 그 사진이에요. 그 바위사원 아래 한가운데 요 밑에 한가운데 이 바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올려져 있던 그 바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입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지금도 이곳은 이렇게 가장 거룩한 곳으로 비록 이방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기를 통해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지기도 하고 이슬람의 성지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성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세요.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줍니다. 성전이 보여주고 예수님의 삶이 보여줘요. 그 뭐냐면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생각으로 변질돼서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막혀서 안 흘러가요. 안 되잖아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사라져야 되고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막고 있는 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는 바로 그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게 과연 뭘까? 내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한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하나님 깨뜨리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 성전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제거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